인간이 하느님께 거역함으로 시작된 불행은 고생과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생긴 이 고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 불행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화답송이 쉽게 풀어 노래합니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인간의 범죄로 지상에서의 지금 우리 삶이 뭐하고 같으냐면 귀향살이란 말입니다. 귀향살이하는 애화의 자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향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귀향살이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귀향살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냐면 지금의 고생을, 지금의 죽음과 불행을 하느님께서는 씨 뿌리듯이 고생을 뿌려서 행복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친했던 성모님,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하셨죠. 고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그랬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고통들이 모두 뿌릴 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하늘나라에서는 보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새 일이란 불행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하시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돌아가게 되는 일을 하느님께서 하시려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시편은 자주 불리우는데 내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우리 귀향살이를 내겝 땅 시냇물처럼 돌리소서가 무슨 뜻인가?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물이 있으면 그게 식물과 동물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근데 우기에는 강이었는데 건기가 오니까 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게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이 건기를 맞으면 전혀 강이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우기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강이 생기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귀향살이를 어떻게 되돌려 달라고요? 네겝 땅 시냇물처럼 우기를 맞아서 순식간에 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귀향살이 빨리 좀 되돌려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귀향살이를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도 다 체험할 겁니다.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체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죽고 나서는 반드시 체험할 겁니다. 그때 내가 눈물로 씨를 많이 뿌렸다 한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선언은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눈물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천기 누설입니다. 오늘만 쓸 수 있는 영화표가 있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영화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가치는 다르지요. 영원과 순간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아는 사람에게 잠시 후 지나갈 이 세상은 쓰레기에 비유됩니다. 하느님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하느님의 뜻 작은 딸인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분은 가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천국을 보고 돌아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부패한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다. 부패한 무엇. 이 세상은 썩은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하늘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과거는 고해성사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 죄를 자꾸 떠올리면서 쳐다보는 것은 그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뱀한테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된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달려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다고 바오로 사도께서 설명하시느냐면 하늘로 부르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하는 순간 이게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목적지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죄가 있는데 들어가려면 용서받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 수 있게 하시려는 뜻에서입니다.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용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외우고 있고 삶 속에서 잘못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깨닫게 해주겠어, 내가 새 사람 만들어 주겠어 하고 달려든다면 그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가장 번거롭게 합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걸 꼬치꼬치 따지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실천하라는 의미겠지요. 사순 시기를 보내며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있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장면을 미구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잘 새기고 이번 주를 살도록 합시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